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이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내용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무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그 데라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죠. 거기에서 이 데라가 같이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그런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뒤에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한번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데라가 직접 들은 것 같지 않고 듣고 아마 자기 아버지의 권유에서 갔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지 않았을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한번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보게 되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도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절 3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렇게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말하거든요. 거기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지금 데라가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으로 갔죠. 그래서 하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그 전에 있었던, 거기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미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한 번 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첫 번째 불렀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야 할 땅을 지시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으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된 거죠.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15장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란에서 너를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까? 첫 번째 말씀 들었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같이 아버지하고 가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된 거죠. 하란 땅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어찌되든 간에. 그래서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은 그 어떤 같이 아버지하고 하란 땅에 왔다가 하란 땅에 와서 어떤 사유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버린 거죠. 머물러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복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의 근원하면 제가 워낙 자주 이야기를 해서 베라카, 무릎을 꿇다, 기원하다 이런 뜻이라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복을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냥 복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 자의 그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된 복을 받았지 그냥 복을 이렇게 어떤 돈을 좀 더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좀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순간적인 단편적인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이러한 복의 근원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2절, 3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내가 택하였고 그리고 너를 어떻게 세워나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2절, 3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세우시기 원하신 것 같습니다. 중보자로. 그러니까 무릎에 베라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너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네가 제사장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복의 통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세상에 베푸시는데 너를 통해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너를 통해서. 이게 이제 복의 근원이죠. 중보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1절,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떻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에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하겠다는 거죠. 누가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인 축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창대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지금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니까. 만약에 누군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의 말을 잘 따르면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이죠. 그러니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그 말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에게 복의 근원된 그러한 큰 하나님의 은총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만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 천국 열쇠가 복의 근원이죠. 천국 열쇠가.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명령이죠. 명령. 명령이죠. 하나. 그렇게 되라 그 말이죠. 너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보면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을 빌고 하면 축복을 빌어라 그 말이죠. 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그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의 복을 받기 합당하면 그 복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누구니까 그럽니까?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빌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너희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순하게 내가 복을 받는 것, 그런 저열한 차원이죠. 아주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우상들을 다 뭐하러 믿습니까?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빌어. 그냥 복 달라고. 그게 이제 우상 믿는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복을 받는 그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되니와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복을 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로 부르셨다고 했죠. 갈대아 우르 위에서 그 다음에 연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십수년이 흐른 다음에 하란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 나이도 75세고 사례가 불임입니다. 불임.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고한 상태죠. 공고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어떤 힘든 그런 공고한 상태.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이 없고 후사가 없다는 것은 그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미래가 없다는 거니까.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이 아브라함은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더더욱 고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 자식도 없죠. 나이는 75세지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신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러니 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 근본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까지 하는 것도 거의 400km가 넘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 온 것도 상당히 먼 거리를 온 거지만은 또 이 하란에서 이제는 두 번째 부르셔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오고 500km. 그래서 홀몸도 아니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또 모든 소유, 가축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한다면 뭐 하루 거리에서 한 30km 잡는다 하더라도 뭐 거의 1개월이 넘게 1개월 정도는 잡아야 돼. 매일같이 천천히 걸어가도 그럴 먼 거리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그래서 마침내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마침내.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렇게 먼 길이지만 가기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 결국에는 들어갔다 그 이야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일이죠. 가면서 나름대로 왜 어떤 회의가 없겠습니까? 꼭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가는 길이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사람들 살고 있고 뭐 거기 거주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보다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살기 힘든 곳이라. 훨씬. 그러니까 아마 가면서 좀 더 좋은 환경이 벌어지고, 정말 이곳은 살기가 좋은 곳이네. 정말 이곳은 정말 목축업을 하기가 좋은 곳이네. 그런 어떤 느낌이 들으면, 뭐,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의욕을 가지고 가겠지만은,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척박한 땅입니다. 굉장히 황무한 땅이에요. 사실은. 그런 땅을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음에 어떤 회의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갔다. 그래서 마침내 그런 모든 마음속에 어떤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단과 실행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어떤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믿음으로 어떤 실행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결단이죠. 결단. 그 결단과 거기에 따른 이제 실행이죠. 실행. 끝까지 실행하는. 그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그러한 결단과 실행,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가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잘 시험들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 가는 것이 결코 가까이 갈수록 살기 좋은 땅이라고 여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구에 들어왔는데 빨리 그 땅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다고 말합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뭐 척박한 땅인데 그나마도 좀 좋은 거 살만한 곳은 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광야 같은 곳이야 뭐 아무도 안 사니까 놔둔다지만은 살만한 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죠.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로 이 비유한다면 성황당 같은 나무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을마다 오래된 마을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황당 나무로 딱 하나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죠? 무당들이 뭐 걸어놓고 제사 드리고 기원하고 이게 지금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뭔가 또 자기 신들에게 빌기 위해서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상수리 나무입니다. 거기에 이렇다는 게 거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가나안 사람들 여러 신을 믿었으니까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하기 위해서 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뭐 제사를 하고 했겠죠. 거기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은 대단히 그래도 가나안 땅에 비해서는 살기가 괜찮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땅은 척박하죠. 뭐 가는 곳마다 좀 거할 곳 이런 것은 다 살만한 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성까지 다 이렇게 세우고 살고 있죠.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런 것도 다 이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 땅에 그 마무리 상수리 그 나무가 있는 그곳입니다. 세겜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르시되 말씀만 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것과 말씀만 하신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타나시되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신 것은 아니고 뭐 또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7절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딱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시다라는 이야기죠.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약속의 땅에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세겜 땅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계시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감동한 거죠. 나타나시기까지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뭐 성경에 묘사된 바가 없으니까. 다만 나타났다고만 이야기하니까. 그 감동에 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쌓은 첫째 단이죠. 처음 단이죠.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단을 쌓았단 말 없습니다. 없어요. 첫째 단이에요. 첫째 단. 하나님께 자기가 나타나시니까. 6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거기 세겜이죠 말이에요. 거기서 세겜 땅을 말하죠.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아무튼 그 세겜 땅에 떠나서 옮겼다는 겁니다. 베델 동쪽 어느 쪽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왜 옮겼을까? 왜 옮겼을까?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딱 나타나니까 세겜 땅에 이 아브라함이 오니까 가나안 땅에 이 세겜 땅에 딱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기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까지 해갖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응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그랬으면 비록 가나안 사람들 거기 있고 살기 힘들지라도 거기에 머물렀어야죠. 여기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가 시작됩니다. 옮겨버린 거예요. 옮긴 겁니다. 옮겨. 그러고 나서 또 이 베델 세겜에서 단을 처음 다서 그 다음에 옮겨서 또 다른 것에 이제 단을 쌓아야 되고 또 단을 쌓고 거기서 뭐라 나옵니까? 그냥 단을 쌓았단 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살기가 팍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날 좀 도와달라고. 왜? 점점 옮겨가면서 세겜 땅에 머물 어쨌든 부르더라도 처음 단을 쌓은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했으면은 그 세겜 땅에 정착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베델 동편 땅으로 자꾸 퇴보한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죠. 왜? 살기 힘드니까. 가난한 사람들 못 버티겠으니까. 그래서 도무지 점점 옮긴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찾으면서 단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뭐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한 번 옮긴 것이 아니라 점점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더.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와 같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하실 때는 자주 있지만은 직접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 세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를 버티지 못하고 점점 베델 동편으로 옮기더니 그 다음 점점 더 거기서 또 밀려가지고 어디로 밀립니까?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저 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뒤로 물러서는 거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꼭 우리가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발 한 발 신앙이 양보하기 시작하고 퇴보하기 시작하면 한 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은 물러나고 세 발은 물러납니다. 그게 다 그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예배가 됐든지 봉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좀 오늘 이번에 좀 안 하면 좀 어떨까? 정말 불가항력적이 돼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상황이 또 다른 거예요. 기회가 다시 하지만 자기 마음에 핑계를 대고 힘드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를 대가면서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한 발을 뒤로 빼고 그분은 한 발에서 머무는 반드시 두 발, 세 발, 네 발 물러납니다. 반드시.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했다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들 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한번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가는 신앙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 될 리가 없죠. 본인에게도. 복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뒤로 빠지면서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와 같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가 쭉 나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까지. 유다 남북 내려 이제 어디까지 가버린 거예요? 애굽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제는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안 그래도 기근이 없을 때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자꾸 괴롭게 해서 한 발 한 발 뒤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또 기근까지 왔으니 아니 뭐 가나안 사람들이 괴롭힌 것보다 기근이 더 힘들겠죠. 그러니 어디까지 가버린 겁니까? 애굽까지 가버린. 애굽은 어디죠? 하나님과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애굽 땅은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내려가서 애굽까지 내려갔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으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들에게는 공이 하나님께 주신 공통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공통된 약속을 이 세 족장이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버리는 행위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버린 거예요. 버린 겁니다. 그래서 16절까지 제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들 다 아시니까 결국 뒤로 물러서는 세김에서 점점 뒤로 물러서더니 결과적으로는 뒤로 물러서더니 어디까지 가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까지 해버리더라는 거죠. 벗어나기까지. 애국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애국까지. 그럼 우리도 한번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실족한 분들이 왜 실족을 하게 되는가? 갑자기 실족해서 교회 안 나면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한 발 한 발 뒤로 빠지다가 결국 주일 예배도 안 드립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죠. 애초부터 우리나라 교회가 뭐 전통적으로 교회 예배가 주일 예배만 숭상을 해서 예배만 성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예배가 없어요.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열심히 있는 민족이라 그래서 교회도 부흥했고 더 어느 나라보다 축복을 많이 받았고 급속한 성장을 했죠. 우리 눈에 보는 것처럼. 외국 같은 나라는 수백 년이 흘러서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이 어떤 믿음의 전통이 당연히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수요일날 금요 기도에 공예배라고 하죠. 이것을. 이 예배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모든 서로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고대기를 끄떡끄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한 발 한 발 뒤로 무른다는 거죠. 한 발 한 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주요 신앙도 무너지게 되죠. 다음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디가 됐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식사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식사봉사 우리 교회도 그러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봉사 한번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바빠갖고 너무 힘들고 식사봉사를 저 이번 좀 쉬면 안 될까요? 자꾸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알죠. 이분이 식사봉사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면은 그것만 지는 것이 여파가 많거든요. 그것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봉사도 쉽니다, 이제. 식사봉사만 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다른 봉사도 쉬게 됩니다. 그걸 목사님이 아시니까 자꾸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도 이야기를 하고 하도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집사님 한 달 정도만 쉬어보십시오. 그게 병이 된 거예요.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1년 되고 그 뒤에 식사봉사 안 하더랍니다. 그것만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일들도 성가대 봉사, 다른 교회 봉사 이런 봉사들도 빠지더랍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럽니까? 그건 우리 양심이 하나 옆에 서야 될 겁니다. 이게 내가 불가능의 상황이다. 내 힘으로 안 될 상황이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 이번에 코로나 불강력적이죠. 정부에서 명령을 때려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회복하는데 그때는 그랬으니까 하고 되는데 내 마음의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서 한 발을 빼게 되면 두 발이 빠지고 세 발이 빠지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가 신앙의 형태든지 내가 지금 현재 순수한 신앙 지키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 있을 때 그 신앙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애국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내려가 버린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가 있죠. 아브라함은 본명이고 하나님께 지어주신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계명은 이때 안 해줘요. 그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니죠. 결국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애굽에 내려갔고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13절 보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뭐라고?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 애굽에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그냥 애굽 사람들이 거기 자기 아내 뺏어갈 때 만약 부부인 줄 알면 나를 죽여버리고 뺏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내 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비굴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어떤 강단 있는 믿음,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런 아브라함의 멋진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굴한 거예요. 너무 비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는 비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뒤로 물러선 사람들은 이게 신앙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이 참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리 비유 맞추고 저리 비유 맞추고 세상에 이렇게 비유 맞추고 저리 비유 맞추고 저 아브라함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세상에 비유를 맞추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굉장히 비굴해지는 거죠. 비굴해져. 뒤로 물러서면 그렇게 돼가는 거죠. 점점. 결국에는 16, 17절 보면 이방인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죠. 어떻게 당합니까? 아내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아내를 빼앗겨버린. 내 아내인데 아내란 말도 못해. 그리고 빼앗겨버렸어. 그러고 나서 17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약들을 얻었더라. 이때 점을 얻은 것이 이게 무슨 멜루가지겠습니까? 수치죠. 마누라 팔아먹고 돈 얻은 것 아닙니까? 이건 수치죠. 큰 수치죠. 이보다 큰 수치가 없는 거죠. 남자로서. 안사람 뺏겨버렸어. 마누라도 말도 못해. 죽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는데 부자 사람이라서 애고방이 그냥 이 여동생 줘서 고맙다면서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보다도 큰 수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뒤로 물러서는 신앙에는 반드시 언젠가 그런 큰 수치를 당해버립니다. 당하죠. 당하죠. 그 조롱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왕을 바로를 그냥 치니까 바로 그래요.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했느냐? 얼마나 큰 수치예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어디 쥐구멍에 들어갈 뭐가 없는 거죠 지금. 비굴하고 비열해지고 큰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뒤로 물러선 신앙의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7절, 20절. 17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참 부끄러운 내용.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너 왜 이렇게 나한테 했어? 얘하고 나하고 뭔 감정이 있어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진즉 말을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런 꼴로 당한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오늘 말씀 봤더니 참 아브라함 믿음도 별것 없었네. 우리에 비하면 별것 없는 것이 아니죠. 아무튼 믿음이 조상까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기대한 것 같이 그렇게 별것이 없었네. 뭐 그런 약한 믿음인데 왜 하나님께 보호를 해주셨을까? 오히려 이때는 징계를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무슨 병이라도 들게 만들고 사고라도 나게 만들고 그러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막 하나님께 뒤지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는가?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롯기에 보면 나오미가 그러죠. 나오미. 하나님 땅 떠났다가 아들 다 죽어버리고 겨우 며느리 롯하고 같이 회의를 단신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세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대케 하겠다. 이런 약속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렸다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매한가지라.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자기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의 단에 바칠 만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와 같이 우리와 유사한 그런 나약한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그런 믿음은 반드시 수치가 따르게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코 우리가 나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치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싸워 이겨서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